네, 우리 첫째 주, 넷째 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장로교를 만드신 존 칼빈의 그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151명이 모여서 만든 우리의 신앙이고, 여러분 앞으로 임직 그다음에 직분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고 세례 등등 입교할 때 이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것이 이제 외민입니다.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성실히 배워서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믿는 게 무엇인지 어디서든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이 뭐였나요? 네? 불경? 성경 확실히 하세요. 성경에 관한 2장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성삼일체에 대해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었죠. 4장 창조, 오늘 창조 4장 전사님 제 방에서 제가 외민 교과서를 제 걸 놓고 왔어요. 무향실에서 갖다 주시고요. 4장 2항입니다. 오늘 4장 1항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4장 1항을 조금 자세히 해서 2시간가량 나눠서 했고요. 오늘은 2항 하면서 창세기에 관련된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4장 1항의 소제목을 무슨 창조라 그랬어요? 4장 1항의 소제목을 무슨 창조라 그랬어요? 만물 창조. 따라하세요. 만물 창조. 그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거와 대비되는 것, 대비된다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오늘 2항, 바로 사람 창조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 창조 부분을 보면서 창조 파트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만물 창조 이야기하면서 영상도 많이 봤고, 진화론자들에게 비판적 인터뷰하는 내용도 Evolution vs. God에서 많이 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다 보기에는 시간이 없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좀 아깝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략적으로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몇 개만 또 제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우주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에 별이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 있는데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태양계의 운동이 나선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네, 태양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태양이 가만히 있는 별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도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죠. 다. 그래서 볼텍스라 그래서 소용돌이로 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천억 개 별이 모이면 저 한 개의 은하가 되고, 저 한 개의 은하가 한 개가 아니라 또 1천억 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광대함이란 우리 인간의 뇌로는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뇌로는 측량할 길 없다. 저런 우주에서는 우리는 먼지로도 안 보이죠. 은하 자체가 먼지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 별들이 충돌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움직이는지 신비 중에 신비죠. 그래서 실제 은하의 사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본 거죠. 은하 중심에서의 어떤 중력을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은하의 모양도 다양하다 그랬죠. 양팔 은하가 있고 양팔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 어떤 거는 사각형 십자형으로 도는 것도 있고, 은하계의 모양도 이제 다양하다. 우리가 있는 은하로부터 가장 가까운 은하가 무슨 은하라 그랬어요? 안드로메다. 역시 앞에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놓고 왔죠? 네, 안드로메다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세상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아주 눈에도 안 보이는 미시적인 세계도, 이렇게 거시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눈에도 안 보이는 미시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해서 그 부분은 다는 안 보고 우리가 좀 멀리 나가는 부분만 한번 보도록 이제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거 보고 안 봅니다. 창조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솔입자, 모든 세포의 기본이 되는 쿼크, 입자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분자 핵, 분자 핵이 이제 중성자, 양성자 거기 들어있고 전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화학 원소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의 분자
덩어리가 됩니다. 그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DNA 설계도를 이룬다 그랬죠. 우리 사람들도 세포마다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저게 뽑으면 한 173cm 정도 되는 필름이 빠지죠. 그 설계도대로 하나의 셀이 단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단세포가 물방울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 세 번째나 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방울 위에 훌라후프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동그랗게 앉았고 10m 상공입니다. 원 하나당 10의 1승이라고 그랬어요. 100m 상공입니다. 1000m 상공 베니스 물고기 모양의 10,000km 상공이고 100만 킬로미터 올라가면은 10만 킬로미터 올라가면은 지구도 사과처럼 작게 보이게 돼요. 지구도 먼지처럼 보이게 되겠죠. 멀리 가면 달이 지나간다 그랬죠. 일광년 지나서 이제 궤도로 이제 지구를 표현을 해야 되고 태양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태양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 뭐냐 할 때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스스로 발광하는 이웃별이 하나 있죠.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별들이 이제 모이고 원이 막 많이 지나가죠 지금. 그러면은 1천억 개의 별이 모이면 이런 하나의 밀키웨이라고 그러죠. 은하수,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하가 1천억 개짜리가 또 1천억 개 모여요. 지금 모이는데 밑에 보면은 이제 오리온 별자리도 지나고 아까 그랬어요. 지금 지나가네 밑에, 그죠? 오리온도 역시 그 성단인 거예요. 수백 개의 별이 모인 것이죠. 이게 지금 별 한 개가 아니고 이거 하나당 1천억 개짜리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인지의 한계고 이 이상은 다른 데도 또 이런 덩어리가 있을 거다 하는 이론만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걸 거꾸로 돌리면은 아까 그 세포의 세계까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시간 아끼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앞에 건 꺼야 돼요. 4장 2항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항은 제가 또 2번 읽지 않겠습니다. 만물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그 창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4장 2항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의 마음엔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길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좀 또 어려울 테니까 한 절 한 절 또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은 뭐예요? 사람 창조. 1항은 만물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그러니까 1항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우주로부터 작고 작은 입작, 소립자까지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아직 물론 그 소립자는, 사람의 소립자는 아직 없겠죠. 사람 창조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성 안에 벌써 남성과 여성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럼 마지막에 피날레로 사람을 만든 건데 그 앞에 만든 거는 왜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왜 만든 거예요? 누구 주려고? 사람 주려고. 그래서
창조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피조물이 나타나요? 고등한 피조물이 창조되고 그 피조물의 생명체의 생리 체계가 훨씬 그 천품이 복잡 단아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더 복잡한 생체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여자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또 키워야 하는 그런 생명 공장이라 그럴까요? 그게 여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보다 기능이 더 좋아요. 막 쭈쭈도 나오고 뭐 기능이 더 좋습니다. 남자는 젖꼭지가 왜 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야. 남자 젖꼭지는 왜 있죠? 거기서 우유가 아니라 물이 나오나요? 수돗물도 안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여자는 또 애를 막 낳아. 남자는 죽었다 깨도 쥐새끼 한 마리 못 낳아요, 그죠? 여자는 애를 낳는데 쌍둥이도 낳고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고 다 낳는 거예요. 이 기능이 버전 2.0이다. 훨씬 더 여자를 우리가 잘 존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부분은 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창작한 거 아니잖아요. 1장 27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지금도 어느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물건 취급하는 그런 것들은 벌써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이 만든 고귀한 피조물이고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거예요. 형상에 대한 건 이제 뒤에서 또 공부를 더 하도록 하고 그래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자 빨간색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어떠해야 한다고요? 사람이라면? 오케이. 근데 반이성주의가 팽배해요. 반지성주의가 팽배해요. 반이성주의가 팽배하고 마치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냥 믿어.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믿게 되면은 교회 안에 반지성주의 혹은 불가지론적인 사고방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또렷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이성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육체가 죽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고 죽는 순간에도 나의 영혼의 이성은 또렷하여 주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야겠지요. 죽으면 주님을 까먹고 그런 이성이 아니에요. 그런 빈약한 이성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된다? 이성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교만하거나 네거티브하거나 비판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reasonable이 뭐예요? 네, 합리적인, 정신이 있는, 이성이 있는, 논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정신이 있어야지 그럼 사람이 이성적이어야지 정신이 없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신이 있어야 돼요. 반대말은 뭐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 정신 없이 믿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이성적이라는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정확히 또 리저너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또 어디 나오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거 우리가 영적 스피리추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스피리추얼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면 왠지 신비롭잖아. 근데 영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영어 성경에도 reasonable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건 스피리추얼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헬라어를 따져볼 때 이 영적이라는 헬라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 로기켄은
로기코스의 변형입니다. 목적어 변형인데 이 로기코스의 뜻이 뭐냐?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정신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때 living sacrifice, 우리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 개념으로 어근을 따져보면 뭐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로고스. 로고스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로고스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법령, 교훈, 예언 등등의 교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의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보다는 합당한 예배니라, 합리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한다면 더 우리에게 와닿겠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가 용례를 다 찾아볼 때 영적이라는 단어를 다 검색을 해보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1절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봤던 로마서 12장 1절을 제외하고 모두 헬라어로 퓨누마티코스나 퓨누마, 성령, 영 말할 때 라는 단어로 100% 사용됐고, 이 로마서 12장 1절만 로기켄을 영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다른 신약의 한글 성경에서 영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등등, 다른 성경에 고린도전서나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기켄이 아니고 다 퓨누마티코스나 퓨누마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성령적이고 영적인 단어죠. 근데 이 로마서에는 이 퓨누마티코스가 쓰인 게 아니고 로고스 어근을 가진 로기켄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라도 번역을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완벽한 번역은 합당한 예배니라예요. 그래서 한글 다른 성경에는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번역한 다른 한글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이 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없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멸적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란, 여자나 남자나 불멸하다. 이 불멸하다는 것은 멸종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우편의 강도한테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강도가 죽어도 너는 나랑 어디 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이 죽었다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혼이 소멸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슬프기는 하지만 죽음 자체가 우리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죽음은 뭘 말하냐? 육신과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은 잠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육신을 가지고 드르렁 코 골면서 잠자는 그 잠잔다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글을 써요. 또렷한 정신이 있어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주를 사모함으로 깨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발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그렇지 않고 멍하게, 흐리멍텅하게 영적으로,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육신을 입은 것보다 더 멍청하게 영혼의 존재입니까? 아니거든요. 훨씬 또렷하게 부활체를 입는 그날까지 사모하면서 주와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이런 표현을 혼자 해봤어요. 천국은 흐리멍텅한 세상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컵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선명한 실체가 다가오는 곳,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러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죠. 우리 육신은 흙이 돼서 한 줌으로 돌아가지만 너네 영혼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return to God, 유턴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이제 전도서 12장의 주제 아닙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은 죽으면 땡이 아니니까, 불멸적인 존재이니까. 그게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하세요. 이성적이다. 불멸적이다. 뭐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겨 먹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아까 전도서가 뭐라 그래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먼지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하고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 코에.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된 거예요. human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생명이 되었다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흙이 아니라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넣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1차 창조 피조물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물론 후손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호흡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겠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이런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개, 고양이 예쁘긴 하지만 그들에게 영혼은 없어요. 그래서 개 장례식을 치러준다든지, 개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조금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영혼은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이성적이고 불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봐봐요.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도 대형 교회 있다가 많이 오셨지만은, 특히 그 오순절 그런 성령 운동하는 무브먼트를 하는 그런 교회 보면은 기도를 엄청나게 크게 많이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다 그렇던 게 아니라, 기도를 방언으로 크고 많이 하는, 오래 하는 교회, 더 오래 붙어 있고 교회에서 거의 잠을 자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비상식적인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오히려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맹신에 미신에 광신을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알고 믿자니 머리 아프겠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그냥 믿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믿는 겁니다. 모르고 믿는 걸 맹신이라 그리고 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또렷한 이성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주셨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제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같이 돌아온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살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미지라는 거죠. 이게 원어에 보면은 우상, 형상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 우상으로 만들었다. 우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방 귀신을 우상으로 섬긴다 할 땐 당연히 거부해야죠. 근데 우상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우상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 영적으로 일단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고대 중세시대 교회 학자들이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육체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영혼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의 교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 좀 종교개혁
어저께 지났지만 개혁교회가 믿는 바는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았지만 신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이야기할 때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의할 때 육체는 나가 아니라고 완전히 빼고 정의 내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영혼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죠? 몸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신체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셨어요?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고장났어요. 달리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이 차는 차인가요? 차가 아닌가요? 달리질 못해. 이 차가 고장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전히 차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개혁교회 신앙이고, 이거는 고철이다 이제 라고 말하면 약간 루터란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신체나 영혼적인 면에 있어서 100%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도. 물론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런 거 우리 절대 못 따라가죠.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핫지라고 하는, 삐찌가 아니라 핫지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뭐 신학교에서나 듣는 소리겠죠. 그 찰스 핫지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하세요. 유사성. 예. 하나님과 사람은 이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지닌 이 뒤에 말은 제가 넣은 거예요. 탁월한 형상이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자기 형상을 북한 전국에 400개인가요? 200개인가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꽃다발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대 로마 황제가, 고대 페르시아 황제가 전 세계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징을 침과 동시에 다 거기 경배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 왕의 실체는 전국에 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대리 통치를 위한 하나의 체계예요. 그게 바로 우상화입니다. 우상화. 나는 못 가지만 내 형상을 거기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된 피조물인 거예요. 비록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내가 택한 백성을,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Behold, fixing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런 통치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쓰레기를 줍든 미화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시편 8편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자매들이 읽어주세요. 시편 8편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8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저를 생각하시며,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 중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다시 재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이런 피조물이 없어요. 개고양이, 코끼리, 기린, 사자, 호랑이 이런 사고방식을, 이런 이성적인, 이런 불멸적인 영혼을 지니고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하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잘 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하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지식. 그러니까 우리 또 기독교 안에 이런 게 있어. 반지식주의. 야, 성경 그거 다 몰라, 때려쳐 그냥. 그 두꺼운 성경 우리가 어떻게 다 배워? 배워서 뭐 할 건데? 이런 반지성주의가 또 만연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사탄이 뿌린 씨앗이에요. 하나님을 못 배우게 만든.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게 6장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결과를 한 줄로 표현하는데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돼. 오늘도 내게 하루가 주어졌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다면 오늘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게 아니고 오늘도 하루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게 개혁교회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당연히 지식, 세상 지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제가 이런 표현 가끔 했죠. 우리의 지성이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지식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인들의 지성이에요. 세상 지식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기독교인이 무식하다, 무지하다,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함. 이 세 가지예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 따라하세요. 지식, 의, 거룩함.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강력한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의와 거룩을 한 번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까도 입어라 그랬죠. 골로새서. 여기도 입으라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장난 자동차이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데 그 새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옷의 신학 이런 이야기도 제가 가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참 지식과 참 의와 참 거룩함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 그 옷을 입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러니까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교우들은 다 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 세 가지를 늘 의지적으로 주의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의정의예요. 따라하세요. 지정의. 그 우리 인간의 3대 요소 아닙니까? 배웠잖아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지성이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이게 의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거든요 사실은. 의인이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 다음에 거룩함은 어떤 그 사람 속성이죠. 그 사람 속 안에 있는 거룩성, 거룩함.
지성, 의지, 감성. 지성에 있어서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고 지성, 의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감성에 있어서는 거룩한 감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런 신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본성의 빛이라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로마서 2장 14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어떻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답니까? 그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이 두 가지구나. 우리 몸 밖에 기록된 율법이 있고 우리 몸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불신자들도 말싸움하다가 막히면 이러잖아요. 최소한 너가 인간이라면 좀 양심이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풍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 있어서는 성선설에 가깝네요. 그래서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는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정직에다가 뭐까지 줬냐면은 하나님의 천품을 담은 의지와 자유까지 줬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기록해져 있는데 그것을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이 뒤에가 문제죠.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자, 이거 공부하려면 몇 장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몇 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기억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택정하고 작정하실 때 어떻게 예정하셨다? 꼼짝달싹 못하게 로봇처럼 예정해 두셨다? 아니죠. 자유롭게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좌우도 꼼짝 못하는 폐쇄적 예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런 협소한 자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악과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 5장에 가서 우리가 5장 아니구나, 섭리 지나서 죄와 타락에 대해서 배울 때 또 배우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런 로봇처럼 작정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의지와 자유 속에서 범죄할 가능성, 우발성, 가능성 뭐 이런 거 우리 공부했었죠. 네. 기억 안 나요? 우발성, 가능성, 또 뭐였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런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와 자유의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게 무슨 로봇 칩을 박아가지고 이런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우리도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말 하죠. 너 오토바이 타지 말라는데 네가 탄 거잖아. 네가 책임져. 나는 그 벌금 못 내주겠다. 자기한테 자유가 있고 그 막을 수가 없죠. 예,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우리한테 있고 자유도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정직하게 만들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람이 뭐 했어요? 이번에 꾀를 냈다는 거예요. 많은 꾀를 냈다는 것이죠. 좋은 데 써야 될 텐데
안 좋은 쪽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나한테 있는 거야. 칼이 있어서 셰프 손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이 강도한테 가면은 아이고, 혹은 칼이 사시미가 이 화난 목사한테 가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지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걸 우리가 읽었죠, 지금. 변하기 마련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구두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먹지 말라고. 뭐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존재론에 대한 것은 타락 부분에 가서 할 거고, 창세기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양심뿐만이 아니고 말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말로 저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먹지 말라, 더 나가서 죽으리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선악과 존재론에 대해서 벌써 고민이 먼저 근원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동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몇 장이에요, 그거? 6장. 그래,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가서 이제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제가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 왜 만들어가지고 속색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선악과를 동산센터 중앙에 놨다는 거예요. 중앙에. 아니, 안 보이는 저 구석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왜 중앙에 놔가지고 말이야 잘 보이게 만들어? 그런 반론을 여러분 제기하지 않나요? 아우 잘 어울린다, 그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 선악과 나무도 없다면은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공부했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교통은 하지만 그 망각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걸 만든 이유는 뭐냐? 이걸 보면 뭐 생각나요? 아, 먹지 마. 누가 먹지 마? 누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거실에 가면 결혼하신 분들 뭐 걸어놔요? 그 웨딩 사진, 안방에 웨딩 사진, 그 뭣도 예쁘지도 않은 그걸 걸어놓고 좋다 하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그거는 우리 사이의 하나의 언약의 징표예요. 우리 이런 사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뭘 보여주냐?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관계성.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법적인 관계가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한테 근데 뭘 줬다? 의지와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기계적으로 나랑 연합하자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요. 뭐라 그래요? 나를 선택하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은 깨지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수납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서 베어 먹는 것이죠. 반면 선악과를 안 먹는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줬다는. 네가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네가 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만큼 지극히 인격적으로 요구한다는. 너 나랑 그냥 결혼해 하고 막 뭐 폭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인격적으로 나를 선택할 거야, 저놈을 선택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를 뭐하게? 선택하게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 누가 끼죠? 뱀이 끼면서 요기를 가게 하죠. 요기를 가게 해서 이거를 먹어버리고 하나님께로는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하는 존재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2장에 보면은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생명나무인 것이죠. 그 생명나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빨아들인 나무들이 맺는 영생의 열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보게 되는 나무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지의 한계고요. 계시 의존 믿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내려와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어땠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행복입니다. 이런 말도 수납이 잘 안 돼요. 속박 아니야?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오히려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매여 있어. 새해가 다가오죠. 그러면 뭐예요? 점 보러 갑니다. 우리 그 돈 내고 푸닥거리 안 해도 돼요. 수백만 원짜리 굿 안 해도 돼요. 돼지머리 안 잘라도 돼요. 실타래 감아서 명태 놓는 일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오히려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행복이 행복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구속, 속박, 부자유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자녀들이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좀 떨어지고 아니면 헤어지고 이래 보면 잃어버려 보면 그게 행복이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방광염 때문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변이 막 하루에 10번씩 마리고 미친 듯이 마려운데 가면은 뭐 두 방울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방광염이 뭐 여자가 걸리는 병인데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스트레스성일 수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감염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방광을 잃어보면 방광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여러분이 지금 아까 우리 양동식 집사님도 생일 축하 감사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잃어버려야 우리는 근데 그걸 어리석게 잃어버려야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우리가 새가족 교육할 때 제가 하죠. 나무가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저 공중을 훨훨 날아다닐 때 뿌리가 다 말라 죽어요. 그러면 나무가 어디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땅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자연스러운데 박혀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제가 가장 무서운 동요가 뭐라 그랬어요? 나무야 나무야 다리 아프지?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나무를 눕혀봐. 뿌리 뽑혀 죽어. 그건 죽으라 소리야. 애들한테 무서운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나무를 누워서 죽이겠다는 얘기죠. 나무는 서 있어야 돼요. 꼼짝 말고 박혀 있어야 돼요. 속박인가요? 자유인가요? 자유케 되리라. 새는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랬어요? 새가 예쁘지만요. 이 방에 들어오면 징그럽습니다. 새도 괴롭고 우리도 괴로워. 그죠? 아름다운 뭐 원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작새가 강단 위에 올라 우리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그죠? 넌 나가 있어. 그리고 저 들판의 창공을 나를 때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 때 새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물고기는 언제 가장 행복하다 그랬어요? 횟집이 아니에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 밖에 나오고 싶지 꺼내는 순간 돌아가셔. 그래서 물이 속박인 것 같고 제한적인 공간인 것 같지만 거기서 참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그 형상으로 살아갈 때 속박인 것 같죠? 묶여 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오히려 참 자유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피조물의 행복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왜 만들었냐? 행복하라고 만든 거예요. 사람을 왜 만들었냐? 사랑하려고 만든 게 원 목적입니다. 그거 이상은 우리 인지의 한계예요. 죽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여쭤볼 수 있는 그 이상의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어떻게 했다? 우리는 원래 다스렸다, 정복했다, 통치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 통치를 시작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이제 28절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해서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은 아까 우리가 영상 잠깐 봤죠. 그 넓고 넓은 우주로부터 작고 작은 세포까지, 작고 작은 세포까지,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까지,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우리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어둠 속에서도 달과 별은 우리에게 큰 조명이 되어 주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절과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또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태양계 시계를 우리에게 삼아 주셨죠. 그래갖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이건 또 하나의 감동인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수많은 갤럭시스, 그 은하계도 우리 다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라고, 마치 꽃 한 송이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제가 그걸 보니까 이 태양계가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여담이지만 그 태양계 손목시계가 나왔더라고요. 알아요? 태양계, 이게 뭐 있지? 태양계 손목시계라는 게 이제 이거 뭐 외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만들었더라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막 갖고 싶더라고요. 이거 봐,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이 궤도를 따라서 돌면서 이제 시계가 시간이 이제 구현되는 거예요. 여기 이 태양력, 달력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계가 이제 이게 하나님 진짜 창조물의 시계구나. 그래서 이게 실제 달의 위치랑 똑같이 돌아간대요. 저게 이거 공부하고 나니까 저게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려고 검색을 했더니 20억 달래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다른 세상이구나. 저 구슬 같은 별, 태양 가운데 저게 완전 순금이고요. 저게 다 주옥 같은 보석들이에요. 왜 보석으로 만들어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도 나는 충분한데. 그래갖고 막 옥션을 뒤져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하고 다니기엔 좀 그렇잖아. 태양계 팔찌. 그래서 미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 전자시계, 방수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뭐 나치판이 들어있고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의 극치란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억, 30억짜리 시계가 있다는 건 저거 누가 사요, 안 사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가치란 이거는 뭐 무한대다. 그런 것을 또 눈물을 머금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 4장 2항의 이야기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그럼 이제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죠. 소리를 켜주세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는 과정인데, 정자가 난자를 향해 갈 때 이 여자 뱃속에 나팔관이 양쪽이기 때문에 30억의 정자 중에서 15억만 이제 가게 되겠죠. 근데 그 난자가 있는 그 세포, 여자 세포가 있는 데까지 가는데 다 죽고 400마리밖에 못 살아. 400마리밖에 못 사는데 그 4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정자 세포 하나만 그 벽을 뚫고 자기 꼬리를 끊고 핵을 쏴서 자기 희생을 해서 수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넷, 여덟, 16, 32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60조개까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두 개의 세포가 60조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3일 뒤에는 착상하고 착상한 뒤에는 척추를 중심으로 완전 이제 세포 분열이 반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배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심장이 뛰고 혈관에 이제 엄마 태반으로부터 피를 이제 공급받으면서 배아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불과 3주면 머리, 손, 다리, 귀, 눈, 코, 입, 손가락 기본적인 형상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 사람이라.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제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뇌는 이 당시는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셀 수 없는 신경계가 우리 뇌세포에 이건 컴퓨터로 측정이 안 돼요. 엄청난 순발력과 감성의 지성과 인성을 지닌 그런 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심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고 강해지고 뛰기 시작하고 구강 운동을 시작하죠. 뇌가 발달해서 XY 염색체는 남자가 되고 XX 염색체는 또 여자의 길로 갈리게 하나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뇌 신경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며 이때쯤 되면 고막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예요? 태교를 할 수 있게 음악을 듣고 아이에게 좋은 걸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가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발차기를 한번 하는데 그게 태동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혼자 놀이를 합니다.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발가락을 빨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뼈와 근육과 피부와 살과 장기와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점 자라나고 커지기 시작을 하죠. 엄마 뱃속은 사실 어둡죠. 어둡지만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손도 잼잼하고 심지어 딸꾹질도 해요. 엄마 뱃속에서 딸꾹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형상을 다 띄게 돼요. 그 탯줄 가지고 뭐 놀기도 하고, 보통 애들이 나올 때 목에 탯줄 한 번 감는 건 예사예요. 3번 감고도 나와요. 우리 하영이도 3번 감고 나왔어요. 정성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3번 감고 나왔다고. 뭐 발도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몇 개월? 9개월이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럼 이제 어때? 뇌가 물렁뼈로 감싸져요. 왜? 뇌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렁물렁한 머리가 되고 이제는 엄마가 힘을 주고 아이도 힘을 줘요. 이건 거의 본능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산부인과입니다. 출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엄마의 목숨이 위험하지만 아기의 목숨이 3배 이상 위험해요. 돌아가셔. 우리 재원이도 나올 때 쇄골이 다 부러져서 나왔어. 쇄골이. 재강이 여동생. 그 정도로 힘들어. 이게 재창조예요. 응애. 끝났어.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Admire the perfect creation of God,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1년의 과정이 우연히 생겼다면, 야, 진짜 이건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셨다? 사람 창조를 넘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항이 뭐 한 거라고요? 만물을 통치하게, 다스리게,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있죠. 참 왕이시요 선지자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만물을 왜 창조하셨다? 만물을 왜 창조하셨다?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을 많이 관찰하고 관측하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여행도 가시고, 이 가을에 뭐 돈도 좋지만 잠깐 좀 쉬고 하면서 단풍 구경도 좀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또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사생력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2항 사람 창조까지 하면 이제 제4장
창조에 관하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예, 여기까지 이게 복습을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고 목적이었고 이유였구나. 뭐 6일 창조 1항부터 해가지고 쫙 복습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 설명 외민에도 설명되어 있는 것도 참고로 이제 읽으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등 동물로 최고등 존재로 피조물로 만드셨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이성적 불멸적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영광 감사드립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할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것,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성적인 존재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가 되었지만 여전히 고장난 차로만 달리지 못하는 고철로만 남아 있었던 우리의 모습,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가는 가정교회 사회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